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고 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를 피해서 40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나와서 살고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하나 이 모세에게 과거에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의 병사들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살인사건이죠.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모세는 죽을 수도 있는 그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위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돌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였다고 그랬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과 애굽 병사를 죽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애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목숨을 찾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도 모세는 이제 그런 위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모세가 두려워했던 일 또는 모세가 과거에 이 혈기방장하던 시절에 잘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살아있었더라고 한다면 모세가 돌아가는 그 길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그 잘못된 일들, 설사 사람을 죽였던 그런 일들조차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든지 또는 어떤 부족함이나 허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과거에 내 조그만 허물조차도 다 끄집어냅니다. 네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네가 아니면 과거에 이런 일을 했잖아. 어렸을 때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이 사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나서면 사람들은 과거의 내 잘못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가 과거에 이뤄놓고도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단 말이냐. 네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 허물과 잘못을 덜쳐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 과거의 잘못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미리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세에게 과거의 모든 허물을 다 없애주면서 모세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바로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 내 허물, 내 잘못 다 덮어주시고 다 사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 그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때. 제가 이 말 자주 쓰잖아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나가라고요? 예,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이 있고 내가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내 부족함과 연약함, 내 모든 잘못들을 다 덮어주신다는 사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사람을 참수하거나 또는 죄인으로 만들 그런 존재, 사탄도 세상도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서 우리에게 뒤집어서 말하자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원하고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과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탄이 공격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할 줄 알기 때문에 다 덮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모세의 앞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성경은 모세가 가지고 가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목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흔한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누구든지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목자들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똑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양을 치는 그런 흔한 양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성경은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팡이가, 이 흔한 지팡이가, 이 볼품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들고 양을 칠 때는 그것은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데 과거에 들었을 때는 그냥 양치는 막대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내가 내 생각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쓰면 이것은 내 것이고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 돈을 뭐라고 그럽니까? 헌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헌금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고 있을 때는 헌금이 아니라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해서 앉아있으면 그냥 의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놓여있는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를 그냥 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성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모세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세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어져서 거기 속에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의 지팡이며 기적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자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지고 내 손에 있을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그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께 축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수천 명을 먹어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기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모세의 인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80세였습니다. 이 80세의 할아버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 양치는 막대기같이 나는 볼품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세는 양치는 목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80세에 볼품없는 그 할아버지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자 다시 유대민족의 지도자로 바뀝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의 인생이 80세 보잘것없던 이 인생이 젊은 장군들이나 젊은 왕들도 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베는 것보다 모세가 베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비관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뭘 하겠느냐?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 나는 이리 병들었는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볼품은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뀝니까?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듯이 80세의 늙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막대기가 하나 앞에 들어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앞에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볼품없고 힘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그런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두 번째입니다. 만약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24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능력을 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모세 앞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까지 애굽의 모세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도 다 죽고 없어지고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모세 앞에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 가장 이 말씀이 합당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세의 잘못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자 그의 안에 있던 시보라가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뱉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이걸 재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의 할례를 즉각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알고 있었다고요?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다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내용을 앞에 있는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리고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아들, 내 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인 이스라엘은 다 살려주고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아들들은 다 그 장자들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줬는데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였다. 똑같은 죽음이 임했는데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습니다. 이유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바로 네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 다시 하면 하나님께 속한 아들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살고 바로 있는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애굽보다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모든 환경적으로 보면 애굽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아들들은 죽고 노예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아들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애굽의 노예 살기 전에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겠다는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들은 살았고 애굽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이라고 내 약속을 하면서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세우신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없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면 애굽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세례라는 것을 행합니다. 왜 행합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법에, 세례교인이 아니면 교회 행정이나 교회 모든 일에 어길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별되는 이 표시인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 땅에 들어가면 섞여서 구별이 안 되니까 좀 구별되라,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나눠놓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문제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할려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람들하고 섞여놔도 흔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다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2장 3장에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또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 놓으면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안 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섞여 놔도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도 그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섞어 놓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표시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이나 이웃에게 갔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고백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속에 품고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표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시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표시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든지 간에, 어떻게 표가 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나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가 납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든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날마다 복음을 전하든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갖고 살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시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모세 앞을 가로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시가 나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보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영감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건 너무 신령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 모습 하나하나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냄새, 향기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향기가 세상으로 풍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오는 모세에게 꼭 이걸 당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 뭔가 표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일꾼은 더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직분 맡은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덮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게 만들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이 모든 준비하심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도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모세 같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